모뉴하우스 매일 묵상 3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읽는 탁월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격변의 상황마다 힘의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흐름을 타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호황이나 불황이 올 때마다 그 흐름을 타며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유행의 흐름을 읽으며 자신만의 매력을 만들어가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세상을 보는 시각은 나름 세상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 가져야 할 시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커다란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폭풍우를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의 인물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과 앞날을 내다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형들과 화해를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은 먼저 형들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자신의 고난과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그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적인 계획 안에서 형들이 요셉을 판 사건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마지막으로 형들을 다시 만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해석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해석되고 이해되고 용서되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해석되지 않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사랑과의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커다란 용광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커다란 용광로 속에 이 작은 사건들이 녹아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는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창세기 44장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 때와 다르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그 형들 가운데서도 역사했으며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용서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어지자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 억울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갚으려고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먼저 요셉은 화해의 말을 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 자신이 노예 생활을 한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이렇게 형들을 다시 만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에서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 그래서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야곱의 가정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 초부터 묵상한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온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에녹을 찾으시고 노아를 찾으시고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으시고 또 이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워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담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강물 가운데 작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더 작은 요셉의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웅덩이에 갇힌 것,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총리가 된 것,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강물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또 도저히 해석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를 보고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형들을 품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로 잘못 해석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도 당당하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중심성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다 하나님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피해를 준 당사자가 억지로 해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또는 우리 가족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해석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알기만 하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이해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만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이해되고 해석될 수 없는 일들이 해석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 가슴 아파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 창세기 44장을 함께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고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사건들이 형들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심령 가운데서도 인생에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다. 너의 자녀들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창세기 45장을 묵상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